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30%대 이 늪에 빠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2달 만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국민일보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여당 의원 30명에게 지지율의 하락 원인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경제 위기입니다. 둘째는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당 내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남권의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은 당장 민생 때문에 중내산해하는데 여당은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실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 인사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쓰리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쓰리고가 뭡니까?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입니다. 아마 여러분 경유 넣으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리터당 얼마를 넣으십니까? 보통 2,100원에 넣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에 차가 쭉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1,900 얼마 때 요거 기름 넣기 위해서 차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서민층의 원리금 부담 이것도 굉장히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지난 2008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쓰리고의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이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 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을 발표하지만 쭉 들여다보니까 감세, 세금 감면해주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그 유방의 책사였던 여기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고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쌀 없이는 국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강요 의원들이 어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경제학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병호 씨가 지은 책입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경제학 공부 많이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와 환율 이것만 공부를 해도 부자가 된다. 또 하나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를 뛰어넘어 거부가 되려고 하면 성경적 마인드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자가 되려면, 거부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손에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누려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시판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노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가, 책임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삭처럼 부자를 뛰어넘어 거부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부가 되는 전제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틴은 가뭄과 흉년이 이거 흔하게 있는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해 썩인 기후와 아열대 기후, 사막의 기후가 이게 교차하는 곳이 바로 팔레스틴 땅입니다. 1년에 비가 많이 와야 200mm 정도밖에는 안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척박하고 이 비마저 오지 않으면
흉년과 가뭄으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 땅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가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애굽을 생각을 합니다. 나일강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일강의 길이가 약 5,3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물이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는 흉년도 없고 가뭄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어디에 멈추게 되냐면 그랄 골짜기에 딱 멈추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가나안 남부로부터 조금만 내려오면 이게 이 지역이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불경기입니다. 불황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도 절대로 그 땅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가뭄과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룻기서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BC 1100년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역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의 10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가 왔다고 그렇게 환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미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뭡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쓰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괴롭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기쁨의 나오미가 괴로움의 나오미로 이게 바꾸어졌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행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까? 남편을 치고 두 자녀를 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를 빈털터리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갈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장의 의식주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아마 부부가 상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도 없이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먹고 살려고 갔는데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마라 그 자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 땅에 가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비극은 있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모든 것들이 좀 부족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거기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고 후회하는 그런 나오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굉장히 용감합니다. 왜? 애굽에 가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예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부인으로 취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렙니다.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혹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부인을 또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머리를 씁니다. 사례를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심하고 그 사례를 자기의 궁으로 끌어들였다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문제는 둘째치고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당장에 떠납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의 남방이었던 네게브 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의적으로 제 생각과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이 불순종을 용서해 달라고 아마 그는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결국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큰 위기와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다 먹이시고 들의 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랄 땅에 그냥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했다는 겁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 농사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때는 흉년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아마 100%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농사를 하게 됐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잘 되는 겁니다. 다른 밭은 멧돼지가 와갖고 다 헤쳐놓고 가는데 이삭의 밭만큼은 깨끗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다른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삭의 밭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슬로 말미암아 곡식이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100% 실패할 것 같은데 그는 100배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공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 멈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부가 직업이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새벽녘에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목수입니다. 목수가 여러분 프로 어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배에 채우기가 힘들어서 다른 동료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꽉 채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라고 해서 다 고기를 잡는 거 아닙니다. 경제학 통달했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오늘도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양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블레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문에 팔았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삭의 그 당시에 농사도 졌지만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농사도 해야 되고 유목민도 이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양과 소 때 먹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또 하나는 초장입니다. 자,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웁니다. 또 하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옵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한즉 이 땅을 떠나라. 쉽게 말하면 강제 추방을 시켰던 겁니다.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파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양과 소떼 먹여야 되니까.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이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랄 목자들이 옵니다. 이거 우리 것이다. 강제적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우물이 바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다른 쪽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 억지를 쓰면서 빼앗습니다. 이 우물이 바로 신나라는 겁니다. 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번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다, 넓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며 살자, 이삭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까?
중동의 지역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이 나오는 땅입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비법을 여러분 전수받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삭이 다투지 않고 양보했다는 겁니다. 이삭의 양보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버지에게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함께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롯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와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또 같은 목자들끼리 또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그랬습니다. 롯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소알 땅입니다. 기름이 참 물이 풍부했던 땅입니다. 거길로 다 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양보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양보를 통해서 마음의 지경을 조금 넓히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지경을 더 넓혀주십니다. 이삭의 그랄 골짜기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도 그렇고 전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불경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여러분 양보하시고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양보하면 10발 전진하게 하셔서 더 많은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의 성도의 모든 가정 사업장들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또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도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다투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양보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